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PPT를 좀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깝게 놓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도전이에요. 4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선포되셨으니,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원문에서도 보면은 인정되었다, 결정되었다라는 말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로마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대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으로 여겨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순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최고의 모본이시고 이 세상 최고의 도덕 교사이시며 가장 완전한, 하나의 흠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주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확정했어요. 그때까지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바로 이러한 말씀, 또 성경에도 여러 또 그런 관련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또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또는 하나님과 방불한 분이다. 이거 하나님과 방불하다는 같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경에서는 아들 하나님은 나아지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그 영원성과 그 권능과 능력과 존귀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총회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것을, 하나님의 한 본질이신 것을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삼위일체 신앙을 그 공회, 그 총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몸을 가지고 오셨으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났다. 부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인정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것이 부활로서 부활을 안 했으면 인정 못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지 부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인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이 되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욥기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곧 천사를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기도 했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시긴 하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다른 의미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되심을 말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이 사상은 언뜻 구약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드러나요. 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듯 구약에서는 이것저것에서 이게 하나님이 마치 두 분인가? 라고 여겨지는 또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한 분이신가? 라는 그런 이 당혹스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다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 앞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 질문을 이 가야바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좀 이 중요한 단어들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단어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자 그러자 가야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내용과 하나님의 아들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용되는 그 단어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말의 때에 구원하시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냐?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말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가야바가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곧 그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내용과 강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계시된,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곧 당신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다 죽임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던 그 이후부터, 그리고 그리스를 로마가 다시 복속시키면서 유대 땅에 대한 지배권이 로마로 바뀌긴, 그때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여겼어요. 이제 곧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 절박함이 계속 점증하고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때로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사장은 인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해요. 바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9절에서 12절, 그리스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그다음에 또 로마 시대까지 그 예언이, 그리고 그 그리스와 로마와 그 모든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파쇄될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 9장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며 그 짐승들이 타오르는 그 불에 던져지며 13절에 이어집니다.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곧 예수세요. 인자라는 영어로는 son of man이고 히브리어는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과 같이 오신, 도대체 어떻게 그 존재, 그 신비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인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곧 하나님을 마치 이게 함부로 그래서 인자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게 벌써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또다시 얘기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이니까 이 구약에도 마치 이위일체, 성신, 하나님의 성신이 수면위를 운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이 암묵적으로 있지만 차마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인자라는 말을 차마 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소멸하지 않는 권세. 그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그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누구에게 다시 주어졌다고요? 인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공동 통치자인 것처럼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가 인자다, 인자가 권능의 그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자 참람하다 말하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전에 혼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약에 이 삼위일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선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백, 삼위일체의 이 고백, 그러면 어떻게 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이 셋인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오늘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이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 어떤 표현으로도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아까 그 누가복음 신문당에 있던 이 장면을 떠올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다시 크게. 네.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크게. 하나님. 그럼 벌써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한 분, 보좌 우편에, 그 권능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벌써 두 분이네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오해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숫자로, 하나님은 이 한 분이라는 것을 숫자로 자꾸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할 때 이 한 분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달은 어떻게 운행되고, 지구는 어떻게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기도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하늘은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사흘 동안, 3일 동안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도대체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 숫자적으로 이게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드러난 사실들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 신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사단 마귀라는 그런 의미이지 숫자적으로 단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혹시 계속 지금 의혹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조인, 제가 325년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그 신앙을 고백했다고 말했는데, 바로 숫자적으로 이 하나라고 주장했던 이 믿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이에요. 그 니케아 공의회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독교는 그대로 받습니다. 물론 나중에 카톨릭이 이게 국가 종교가 되면서 카톨릭이 되고 이 개신교가 다시 카톨릭에서 다시 개혁되어서 나왔지만, 여전히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공포된 이 니케아 공의회의 이 선언은 우리의 신조, 우리의 믿는 바로 그대로 이어받은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단일한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신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의심 가운데 나와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난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며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도 하나님이신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잠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자막을 따로 요한복음 좀 중요한 구절이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겠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께서 보혜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실로는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하나인 것을 고집하다 보니 이 유일하다라는 이 개념을, 이 말씀을 넘어서 숫자적으로 하나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누구에게 구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금 구한 이가 있고 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에 응답하신 분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보내신 분 성령이 계세요. 구별된 각각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을 구별하여 부르고 계세요. 구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합격할 때 세 하나님들, 더더군다나 삼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삼신론이 돼요.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지금 계속 제가 몇 분이라고 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분이라는 몇 분이라는 이런 말을 계속 제가 뭐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별되신 새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신 새 인격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조심스럽지만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거는 삼신론으로 마치 신이 마치 그 힌두교의 신처럼 뭐 브라마, 뭐 시바, 비슈뉴 이런처럼 삼신론으로 이렇게 이해가 잘못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은 구별된 삼위로 계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삼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세 인격체예요. Three persons, 삼인격, 세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인격 말하면 마치 사람의 인격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위, 인격, 하나님의 이 위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이 세 격에 대해서 구별된 이 세 인격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자 위격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삼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ree persons예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은 한 본질로서 새 인격, 새 위격,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러나 구별되시나 한 본질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일체의 뜻이에요. 자,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일체라는 말이에요. 일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체. 계속 내내 숫자적으로 하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그 일체라는 말, 이 한 본질이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선언이 있죠. 성경에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선언이 여러 곳에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하드 여호와시니라고 선언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언젠가 혹시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첫 언급의 법칙이 있다. 어떤 단어, 어떤 명사, 어떤 동사,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등장할 때 그 개념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맥락이 그 단어, 그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는 이 첫 언급의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에아드라는, 이 하나라는, 이 유일하다라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딜까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때 에아드가 사용돼요. 둘이 합하여 하나 에아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아드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일 때도 사용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개념도 물론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연합, 때로는 통일성, 유니티,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행하는 이 권능, 내가 행하는 이 권능의 능력과 이 영광, 그것을 만약에 보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에아드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나는 이 일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 알 것이다,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영광이 똑같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가족은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사실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좀 다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늘 또 싸우고 그 뜻과 의지가, 그 생각이 다른 게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매년 여러 번 확인하지만 또 여름 휴가 때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가족마다 가고 싶은, 우리 가족은 하나라고 하지만 가고 싶은 곳이 다 달라요. 부부가 그 자녀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과 기대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로는 하나라고 하지만 그 뜻과 생각이, 그 개성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구별되시되 그 능력과 그 존귀와 권능과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지식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끝맺히실지에 대한 그 의지와 그 뜻이 단 0.00000000 이 무한대로 반복한 것에 분의 1도 차이가 없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본질이, 그 신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뜻과 의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구별되지만 그 안에 그 어떤 걸림도 없이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만약에 의혹의 눈초리로 만약에 저를 바라보신다면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니, 이것이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든 도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성부가 아니고 이지나,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지간하면 제가 이게 우리 장로교,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좀 읽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장로교의 근본적인 신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three persons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ree persons. 신격은 삼위로 계시되 하나다, 유니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원으로 얘기하지 않고 유니티라고, 연합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한 본질이시고 권능과 능력과 그것이 한 본질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홀리고스트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나아지신 분이 나아지신 분도 아니요, 프로시딩, 무엇으로부터 발출되거나 유출되거나 진행된 분도 아니고, 아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계시고 서로 구별되시되, 성부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시편에 너를 낳았다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아지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프로시딩, 나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제가 요한복음에 말씀드렸던 그 선언,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보내지실, 나오실 성령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는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 어떻게 셋이 숫자적으로 셋인데 이게 하나가 되지, 이것이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three persons, 세 분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그 본질이,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영광이 어떻게 단 하나도 0.1에게 0.0000001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한 분의 1도 차이가 없이 한 본질로서 같은 분이신가? 어떻게 이 세 인격, 구별되신 이 세 인격이 어떻게 하나이신가? 어떻게 한 본질로 똑같으실 수 있는가? 이 일정도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걸로 차이가 없을 수 있지. 그것이 신비인 것이지,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요, 그것이 신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모노게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또 단어는 다만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도 있는 단어예요. 제가 벌써 애가 넷인데 문현이와의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있은 후에 23년이에요. 성권이는 21년이죠. 예린이는 17년이, 예승이는 13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셨을 때, 비같은 나아지셨을 때, 우리 인간의 출생은, 인간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와 벌써 최소한 1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출생은 신비로워서, 나아지셨을 때 영원전부터 함께 있어서 그 차이가 0.0,
우리가 시간으로 가늠할 수 도대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없을 정도가 아니라 없이 나아지셨을 때, 아니 나아지신 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0.0001%의 그 관세와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존귀의 차이가 없는 것, 바로 그런 독특한 출생이시기에 우리가 독생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한 분이신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독생, 모노게네스, 이 말은 그 독특하신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포되다, 이 말은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결정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 개정이 있기 전에 개역 한글은 이 원어에 가깝게 버전, 이 혹시 개역 한글이 집에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그대로 직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단어 때문에, 이렇게 된 번역 때문에, 또 원문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많은 이단이 또 다른 말씀과 함께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단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 영어 성경에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declare, 이제 인정되다, 아니 선포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에, 우리 이제 이 개역 개정도 이 영어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선포되다라는 이 단어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이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그 존귀와 능력과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의 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쏟아진 바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권능과 존귀와 영광과 거룩과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 다 쏟아지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그 권능과 그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이 우리에게 다 쏟아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것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언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니라.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시키십니까? 무엇이 염려스러우십니까? 우리를 그의 것 삼으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온전히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시킨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성삼위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을 사십시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것 그 아들의 것 삼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사랑을 쏟으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 신령한 복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굳센 믿음 주셔서 그 반석 위에서 믿음의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